불씨. 자,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 미움의 불씨. 자, 작가는 원작 톨스토이예요. 철학동화인데. 자, 미움 겉표지를 보세요. 미움의 뭐가 있어요? 표정을 보세요. 근데 뒷페이지를 보니까 기쁨의 감사의 표정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미움의 불씨.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옛날 러시아에 이반이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반은 아내와 함께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누가 셋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으며 셋째 아들은 막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반네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성실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했대요. 어느 날 이반의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오셨어요? 뭐를 꺼내 왔냐고? 달걀을 꺼내 왔어. 아니 나는 안 꺼냈는데. 이상하네. 오늘 암탉이 알을 낳지 않았나? 그때 셋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아까 암탉이 이웃집 마당에서 놀던데요. 누가? 암탉이 이웃집 마당에서 놀았대요. 표정 좀 보세요. 며느리는 이웃 가브릴로 집 마당으로 달걀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자 그 집 할머니가 나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표정 좀 보세요. 웬일인가? 우리 닭이 이리로 와서 알을 낳았나 봐요.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자기네 닭도 못 지킨다. 아니 뭐라고요?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니까 표정 좀 보세요. 달걀 하나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든 여러분들 싸우는데 큰 걸로 싸워요? 적은 걸로 싸워요? 잘 보세요.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반의 아내가 달려나왔어요. 곧이어 가브릴로와 그의 아내도 뛰어나왔고요. 이반과 그의 아들들도 싸움판에 끼어들었죠. 이제 두 여자의 싸움은 두 집안의 싸움이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머리채 끄는 거 보세요. 여기.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반은 가브리엘로의 턱수염을 한 움큼이나 쥐어뜯었어요. 턱수염 뜯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싸움은 마을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끝났답니다. 여러분 미움은 이렇게 미움의 불씨가 꺼트리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핥히고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게 됐어요. 다음날 가브리엘로로 마을 재판소에 갔어요. 이반을 고소했어. 이거 꼭 있는 일이죠. 많이 보는 거죠. 고소했어요. 이반도 씩씩거리며 가브릴로를 고소했죠. 서로 이제 막 고소했어요. 이웃 간에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서로 화해하세요. 화해라니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가 할 소리? 두 사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지요. 아무도 양보 안 했어요.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을 조용히 타일렀어요. 이반의 아버지는 자꾸 타일러. 근데 들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못 깨달아. 이반아, 가브릴로를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과하렴. 이게 정답이죠. 아버지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너랑 가브릴로랑 즐겁게 놀던 때를 생각해보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그 녀석은 이미 변했어요. 뭐 했대요? 그 녀석이 변했을까요? 자기가 변했을까요? 몇 달이 지나도 이반과 가브릴로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두 집안 사람들은 마주쳤다 하면 으르렁거렸고 이반과 가브릴로는 서로 고소하느냐고 바빴어요. 표정 좀 보세요. 미워하면 표정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여보게들 이웃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네들은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잖나. 재판관의 말에도 두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가브릴로는 이반네 곳간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이반 녀석 어디 혼 좀 나봐라. 이제 뭐를 들고 와요? 불을 들고 와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집단에 살짝 불을 붙였어요. 곡간이 활활 타면 내 속도 활활 타겠지? 이렇게 악은 악을 부른다니까요. 증오는 주고를 불러요. 가브릴로는 불이 잘 붙은 것을 확인하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밖으로 나왔죠.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켜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그만 이반에게 들켰지 뭐예요. 표정 봐요. 너 이 자식 거기서 뭐해? 가브릴로는 깜짝 놀라 쏜살같이 내뺐어요. 이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서 가브릴로를 쫓아갔지요. 작은 불이니까 조금 있다 꺼도 될 거야. 그러니까 불 끄지 않고 어딜 갔어요? 쫓아갔어.
한참 후 이반은 혼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단에 붙은 작은 불이 어느새 활활 타올라 이반의 곳간도 집도 모조리 불길에 휩싸인 거예요. 아, 먼저 불부터 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미움이라는 작은 불씨,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달걀 때문에.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해요? 집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아버지 가브릴로 그놈이 불을 냈어요. 그러자 이반의 아버지가 항상 톨스토이의 그 작품을 보면 뭐예요? 해답을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셔. 이게 하나님이겠죠. 우린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자 이반의 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반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라. 호란데오 삶이야. 참 생각을 잘. 불이 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봐.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 이반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꼭 갈 때까지 불을 나갖고 집을 태워봐야 안다니까. 우리의 속성이 약한 속성. 그때 뭐래? 이반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반아, 누가 불을 질렀는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뭐래 아버지가? 불을 지른 걸 말하지 말래.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뭐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잖아. 항상 감사하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 이거 감사야. 불 다 자기 집이 다 탔는데 그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해요? 이반 어떻게 할까요? 자, 남의 잘못을 하나 감싸주면 하나님은 내 잘못 둘을 용서해 주신단다. 남의 잘못을 하나 감싸주면 하나님은 몇 개를 우리를 해준다고요? 둘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용서해 주신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반은 아버지 말씀대로 불을 낸 사람을 밝히지 않았어요. 가브릴로는 그날의 일에 대해 입도 번긋하지 않는 이반을 보고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말로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이반이 봤잖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반 이제 나왔어요. 이반한테 왔어요. 이반 미안하네.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겠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이반네 가족은 집을 짓는 동안 가브릴로네 집에서 살았어요. 가브릴레노 가족은 모두 이반네가 새 집을 짓는 것을 도왔고요. 그 후로 두 집안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장하게 살았답니다. 표정이 어때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좀 상의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진짜 미움의 불씨로 인해서 자기 살던 집이 다 태워져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를 안 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은 친구와 다투거나 또 친구와 다툴 적도 많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생각하면 우리 왜 싸웠을까? 대부분 싸움이 불씨 요만한 거야. 무슨 불씨? 미움의 불씨. 근데 미움의 불씨도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오늘 말씀에 미움의 불심은 남의 잘못을 감싸주라.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반이 깨달았다는 거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림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움의 불씨를 미움의 불씨가 있어. 우리는 다 누구나.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